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은 사울의 장수입니다. 왕이 가로되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여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냥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이 새롭다는 말은 여러분 새롭다 하면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사울에게는 이 새로움이 오히려 자기를 왜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갑자기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다윗 앞에서 졸지에 무시당한 셈이 되죠. 사울이 생각했던 세계가 이만큼이라면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속해 있다. 속해 있는 거 뭐 A, B, C, D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이 오랜만에 휴가를 맞아서 여기 휴가 가면 주로 어디 가죠? 계룡산에 갑니까? 대전 사람들은 강가로 이렇게 대천 뭐 해수자나 이렇게 가족끼리 휴가 내가 바닷가나 산을 간다면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 호적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의 가족인데 가족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자식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모든 지금 같으면 국가에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천 해수장에 놀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놀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대천 해수장 놀면서도 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국민이 한 사람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은 놀 때는 그걸 전혀 생각 못하고 뭐라 하면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족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선시대라면 왕의 입장이라면 가족들이 대천 해수장 놀고 있는데 하필 그 시간에 임금님이 또 해수에 하고 싶어서 대천 해수장 왔다. 그럼 잘 놀고 있는데 제일 좋은 자리 누구한테 양도해야 되겠어요? 임금님한테 왕한테 양도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 임금을 나라님이니까. 이 사람 한 사람 없어서 나라는 유지되지만 임금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주 굉장히 고상한 말로 대빵이라고 하죠. 대빵이래 대빵. 대빵이 없는 조직은 없어요. 그리고 대빵이 생각하지 않은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대빵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정에 대빵 죽었다 하면 무슨 갑자기 속 시원하면 안 되겠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본인은 얼마나 평소 동안 대빵이라고 여기면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대빵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가 대빵이냐? 죽음이 대빵인 걸 몰랐죠. 그래서 평소에 죽기 전까지도 사는 이유가 뭐냐? 죽을까봐 살아요. 죽을까봐 산다고요. 자기는 대빵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어디 쫓기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심지어 나오죠.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자가 악마입니다. 이 악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거든. 우리 네 마음속에
죽는 것이 무섭거든. 이는 안마 대바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바 밑에 쫄따구로 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약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흔히 오늘 교회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일반인들은 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나의 의지와 결정이 나 절에 갈까 교회 갈까 그래 결정했어. 교회 가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되면 인간 앞에 절과 교회 두 군데 놓고 자기는 중성지역이 중립지역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살아가는 게 다 그렇게 하니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갈비탕 먹을까 안 그러면 돼지고기 구워 먹을까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그 결과를 난다 라는 식으로 이런 원칙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중간에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할 때 뒤에 자꾸 갈로 생략하고 있어요. 나는 죽음을 벗어나려면 어느 뭘 먹어야 되냐. 죽음을 벗어난다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벗어나려면. 에이, 라오스 가지 말고 성공부 나오지. 이거는, 만약에 성공했다가 내한테, 내가 사는데, 내가 그냥 살면 안 되죠.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것이 내한테 손실을 가져오느냐를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신약에, 주일 나도 그냥 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6절인가 보게 되면, 8절인가, 5절인가 보게 되면, 나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좀 어렵지만 자기 유익이라 돼 있죠. 지금 막 기억이 없어요. 저 고린도전서 13장 몇 절이냐 하면요. 13장 8절인가? 5절, 15절. 5절. 13장 5절. 13장 5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할 때에 이 자기라는 것은 이미 인간들이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 자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사랑이라는 게 오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유익할 때 유익은 평소에 나는 이게 유익할 거야 하는 것이 라는 생각이 자기라는 그 범주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추구하지 않는다. 이는 평소에 사랑이 오기 전까지는 뭐만 추구했다는 뜻이에요. 뭐 줄곧 자기 유익 외에는 생각한 게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술에 가는 게 나을까, 뭐 하는 게 나을까, 이게 뭐예요? 자기 유익이잖아, 자기 유익. 그런데 사랑이 오게 되면 뭐부터 발로 차버린다, 밟아버린다? 자기 유익을 원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왜 평소에 원했느냐 하면은, 이게, 갈라디아서에 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히브리스에도 마찬가지 죽기를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는 이런 감정적인 것보다도 더 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인간은 죄와 저주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다. 죄와 저주가 무서워서 죄 어떻게 처리해보고, 죄 있으면 행복을 욕을 못 하잖아요. 죄인 주제에 이거 살려달라, 이거 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자꾸 죄인이 아니고 싶어요. 그리고 뭘 달라 할 때 정당하게 달라 한 권리가 내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착하니까 이 정도는 보상은 주어져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얼추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오늘 또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오늘 교회 나와서 한번 작사를 한번 나볼까 이런 기대 가지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맨날 무슨 일을 벌어지면 뭐라고 하냐 하면 스스로 자기에게 자문하죠.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맨날 이거죠.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거 뭐 반대로 이야기해요. 나같이 아무것도 안 했는 게 왜 사랑과 용서를 주십니까?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주님이요. 공평치 못합니다. 제가 처음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왜 저에게 용서라는 사랑, 예, 이쁘다는 사랑, 너를 보고 기쁘다고 즐겁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좋아하심을 왜 제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이런 큰 선물을 제가 받을 만합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내놔요. 그 순간 우리 뭐가 날아가 버립니까? 사랑,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을 하는 순간 자기 유익은 저절로 날아가 버리죠. 왜냐하면 자기 유익은 무엇을 낳기 때문에 걱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공포심이 걱정. 여행 갈 때는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비행기 탈 때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될 텐데, 모든 발걸음 한 걸음 그런 거다. 계속해서 걱정, 근심이 마중을 나오죠. 계속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등장하는 걱정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걱정 없이 살 수가 없죠. 아이고, 아들 군에 보내 속이 시원하네. 제대할 때 다 됐네. 이거 어떡하지? 다음 달에 제대인데 어떻게 하면 되지? 시간을 마주하는 것은 걱정이라는 이름에 맞바람을 맞는 거예요. 늘상 보는 해인데, 내일 뜨는 해는 뭡니까? 그저 올 한 해는 다 식구들 건강하고 사는 일 잘 되고 애들 공부 잘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을 이미 하고 그것을 속에 담아놓지 않고 달뜬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묵호등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반인 가정에서 제일 경치 좋은 데가 묵호라는 데인데, 바닷가 바로 옆에 높은 언덕이 있고 등대가 있는데, 등대 밑에 촘촘히 옛날 50년, 40년 된 가옥들이 있어요. 낡은 가옥들이. 이 가옥들에서 SBS 기자가 물었어요. 햇빛이 좋습니까? 니 한번 살아봐야 좋은지. 예. 처음에 하루는 좋아요. 외국에 나오면 호텔에 이렇게 있으면, 동쪽으로 돼 있으면, 온 햇살에 해가 뜨잖아요. 첫날 하면 사진 찍고 뭐 하여튼 난리 납니다. 한 3박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그때 다 늘상 보는 바다는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예, 마치 나의 세계에 반tun이 날아간 것처럼 반을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늘 봐도 늘 쓸쓸하죠. 인간은 자기 유익으로 포위되어 있고, 그래서 죽기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 속에, 인간이라는 것이 이처럼 뭔가 둘러싸여 있다. 갈라디아서는 죄와 율법에 둘러싸여 있다 이랬는데, 죄와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법 쪼가리 같으면 그렇지 안 되는데, 여기서 뭘 예상하냐면 사람은 폭력을 예상하게 돼 있어요. 폭력이 반드시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내가 나쁜 짓 하면 힘이 주어진다. 제가 광주 강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였는데, 인간 속에는 양심에는 도덕률이 있죠. 근데 그 도덕률 누가 심었다 했습니까? 악마가 심는 거예요. 도덕 위반했다고 상벌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도덕 자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로움이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했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기존의 인간은 도덕률에다가 예수님하고 이 조인이 되지를 않아요. 결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벌벌 떨고 오잖아요. 자기 도덕률에 준해서. 인간의 도덕은 어디서 알고 어디서 그게 문제 있느냐, 그게 만약에 그게 과연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나 착해야지 이래 보면 안 되고, 내가 착해야지 이게 분명히 이게 수상한데 이게 지금 병드는
양상인데 이걸 어떻게 빼내고 이게 왜 문제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발견하기 위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대화가 바로 거기서 어긋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대화는 항상 나름 자기의 도덕성을 자랑질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모든 언어를 내뱉게 돼 있어요. 그 소리죠. 그 소리죠. 예, 최선을 다했다. 거기에 이제 나온 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이면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그게 문제인 줄, 그게 그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줄 몰라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 주님이 이야기했거든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나의 길은 뭐냐? 영성으로 통하는 길이 있고 하나의 길은 멸망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온다 이 말이죠.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현재 주님께서 이 이야기할 때 현상적으로 어느 길이 영생이고 어느 쪽이 멸망인지 우리가 이게 관심을 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진지하게 여기신다면, 이걸 개떡같이 여기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여기신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 뭐, 결혼했다, 돌이다, 그거 지금 문제거리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공부 끝나고 어디 가봐, 저녁 먹냐, 그게 별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길이 두 가지 있다 하니까,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영성으로 통하는 길, 마치 사다리 타기 하는 것 같아요. 제비 뽑을 때 뭐가 하나 있는데 이게 결과는 감춰져 있어요. 뽑기 같으면 아무 때나 뽑으면 되겠는데 이 뽑기가 아니고 지정된 거고 정해진 거예요. 주님이 숨겨놓은 겁니다. 왜 숨겨놨을까요? 영성한 길을. 참 하나님께서 영성한 길을 이야기하고 숨겨놔버렸단 말이죠. 그 말은 인간이 자기 결정으로 그 영성의 길을 선택할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뭐냐면 새로움과 새로움이 매일 새로움이 있어야 돼. 매일같이 새로움인데 그 새로움은 자기 유익과는 별개, 자기 유익을 고려하지 않는 새로움, 끔찍끔찍 놀라게 만드는 새로움, 오히려 걱정거심,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그 원리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원칙이 제공되는 새로움. 예? 이런 원칙은 생뚱맞다, 처음이다 알았고 매일같이 느껴지는 그 새로움. 그 새로움이 밑에 큰 배의 시스템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딸려가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로움을 주시면 우리는 바깥에 어떤 풍경이 보이냐 하면은 나처럼 살던 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풍경들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친구라고 여기고 여고 동창생을 여겼는데 점점 더 멀어져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점점 더 멀어져 가요. 같은 식구라고 여겼는데 내 원수가 집안 식구라 점점 더 멀어져 가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의 이 원칙에 의하면 멸망가는 것들로 계속 대화를 그쪽에서 시도하죠. 그러나 그들 속에는 뭐냐? 새로움이 없어요. 오늘 본문 같으면 다윗에게, 사울에게 무엇이 없다? 다윗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 나라의 하나의 백성으로 간주한 겁니다. 백성으로 간주해가지고 뭐라고 질문 뭐냐? 네 집 아들이고 이래 묻는 거예요. 예? 다윗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네가 왜 묻는데? 왜 우리 집안이 딱딱하고 뭐 평소에 군사형 훈련 많이 해가지고 골리앗 이런 거 줄 알아? 그거는 사골 니식이야. 니식. 네가 평소에 네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내 나라로 이 나라님이니까 왕으로서 모든 사람 소속들이 내 손아귀 있다고 여겼던 그 사고방식에 내가 포함이 안 돼서 화났어? 그래 승질 났어? 예? 그래 좀 미안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골리앗을 보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다윗 편에 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 순간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사울, 골리앗이나 사울 편에 서야 돼요. 골리앗이나 사울 편. 자, 사울 편에 섰을 때 지금 같은 남들 보기에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다윗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고, 그러면 다윗이나 사울은 둘 다 이스라엘 백성 맞죠? 남들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래 보이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내줘 버리니까,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나라의 잉태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잉태. 이걸 아주 어렵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세계관 속에 속한 나가 아닌 새로운 나를 내일 준비해 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매일 새로워지니까. 그러면 내일의 나가 볼 때 오늘의 나는, 내일의 새로움의 인생을 볼 때 오늘의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되겠죠. 왜? 과거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주일 낮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볼 때에 과거 동사로 써서 자기를 바라는 거예요. 표현해요. 과거 인물, 과거 완료를. 하나의 그 주일날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한 사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 마리아 편에 설지 말고 요셉 편에 서세요. 자, 요셉이 생각하는 한도가 우리 생각의 한도하고 딱 맞아요. 그 레벨이 딱 맞다고. 아니, 요셉은 우리보다 더 도덕률에 있어서 더 선한지를 모르겠어요. 가당사조, 예. 우리 이리에서 아파트 하나 장명하자고 다 이야기 다 돼. 이제는 결혼 날짜만 이제 잡고 이제 혼인하면 되는 입장인데, 어느 날 내가 모든 인생을 걸고, 예. 모든 것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예. 우리 헤어지자가 아니고, 예. 헤어지자가 아니고, 그 마리아가 뭐겠습니까? 헤어지자가 아니고 임신했다는 거죠. 이거 새로움이에요. 오늘 첫 번째 강의 이름은 새로움이에요. 새로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새 입장이 된다 했지요. 자, 기가 찰잖아. 기가 찰.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래 보면 난감하네 난처하다 이거예요.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어느 정도 난처하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들어보세요. 자기 유익을, 예, 자기 유익을 챙길 수 있는 그 바탕이 작살나버린 거예요. 예, 다 깨져버린 거예요. 평소에 내가 나를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무엇이 개입했어요? 마리아가 개입했고, 그래, 마리아 개입하는 것은 저는 좋았죠. 근데 어떤 마리아로 새롭게 다가왔으니까? 임신한 마리아가 임신한 마리아가 들어왔을 때 요셉은 난감하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이걸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겠습니까? 대빵.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빵에 휩싸였다, 휘둘려 있다. 이러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조립해가지고 내 것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왕 앞에 자기 모든 백성은 뭐가 되는 소유물이 되죠. 소유물. 근데 소유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옴으로 말미암아, 예, 이 소유물에서, 예, 이건 뭐냐면, 예, 이탈돼버립니다. 이탈. 왜냐면 왕 사울은 골리앗을 못 이겼었는데, 자, 그 골리앗은 이거는 때려 죽어도 이거 못 이겨. 예, 이번 전쟁 우리가 천 거야. 라고
자, 이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사울왕이 그동안 살았던 인생 전부를 다 농축했어.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졌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확정된 자기세계죠. 사울의 자기세계라는 범주에서 이 세계가 자기 세계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전부. 영어로 하면 all 되겠죠. all인데 그 all에 포함되지 않는 낯선 이벤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의 왕의 이 모든 것은 새로움의 앞에서 자기는 갑자기 작아졌지요. 작아지고 이게 뭐냐 하면 소용없이 됐죠. 자기 인생이. 왕이라는 지위 자체도 소용없지요. 소용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곧 무의미가 되고 나는 졸지의 새로움 앞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구약에서 사울은 화를 내지만 신약에서는 쓰레기인 자만이 웃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되면 주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으로 그 관점으로 오늘을 보게 되면 주께서 왜 나를 오늘까지 살게 했는가? 내일까지는 어제까지는 쓰레기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 비해서 어제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버려라 이거. 쓰레기는 폐기처거나 버려라. 그까서 얽매일 필요 없다. 오늘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라. 신생아라고 여기라. 그래 보는 겁니다. 그 신생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제 그렇게 되려고 예성과 노력과 결정과 나의 기대와 의지가 이 신생아에 전부 다 차단됩니다. 봉쇄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웠다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겠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새로운 피조물 입장에서 지난 어제를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은 과거 것은 이 새로움 앞에서 무용물이 되고 무의미하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사람이 걱정한다는 것은 과거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과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죠. 내일 되면 또 새로울 테니까.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새로움은 무가치해져. 새로움이 튕겨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7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면 누구의 아들이뇨?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랬습니까? 이새의 아들. 이 대화가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달리는 열차 같아요. 이새라는 인물. 신약에서는 이걸 이새 사기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한번 볼까요? 세팅이 돼가지고, 이사야, 11장 됐습니다. 이사야 9장이에요, 1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 싹이 나오죠. 그러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 했죠. 그러면 사울 다음에 왕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사울에 속한 이스라엘과 다윗에 속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위상을 구분합니다. 이게 1층이라면 이거는 바로 1층에서 옆에 붙어 있는 1층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2층으로 올라가죠. 1층은 끝나버리고 2층으로 올라가 버리죠. 아까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길이
몇 개 있겠습니까? 두 개 있죠. 하나는 무슨 길요? 영생. 좁은 길, 또 하나는 영생에 통하는 길,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죠. 자, 멸망의 길 옆에 영생의 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멸망의 길은 그냥 멸망의 길로 줄 가요. 그러니까 지옥 경험을, 죽어서 지옥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으면서, 이 대전바닥에 살면서, 이 동네 살면서, 지옥 경험을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맹탕에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구원되느냐 하면, 지옥에서 특혜 받은 사람만 뽑아내는 거예요. 지옥에서 특혜 받은 사람만 뽑아내요. 이거 사실은요, 남들한테 부러움 당해도 허무해야 돼요. 시기 질투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주위 사람으로 하여금 질투의 박수를 받을 만한 위치예요. 서울대학에 수시대에도 박수 받는데 서울대학 나왔다고 천당 갑니까? 아니,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가고 싶은 최고의 그 천국에 합격을 이미 받았으면, 이거는 정말 어시될 만한 신분이에요. 천사들도 되게 부러워한다 해서, 천사들도. 히브리서 나오죠? 기뻐하라, 찬미하라,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천국에 이미 합격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까짓 그 합격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옥 생활 좀, 하면 좀 어때요? 이게 뭐 되었습니까? 신분 자체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도 이 땅에 와서 거지 됐는데, 예,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왕자 아닙니까? 예, 왕자가, 예, 이 거지 생활 좀 해보면, 해도 괜찮아요. 한 달 수입 한 1,200원 정도, 예, 아는 공부자. 좋은 별장 투채갖고 뭐 이런 거. 그것도 일종의 거지인데, 천국 비해서는 거지 아닙니까? 망해봤자 천국이거든요. 망해봤자. 죽어봤자 천국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천국 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처럼 어렵다 할 때, 제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걸 이해한 거예요. 그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가능치 않은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가능치 않다는 말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제자들은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아, 살아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시는구나. 죽은 자를 보시고 자꾸 주께서는 죽음 이후에 말씀을 던지니까 우리는 오늘 오해해가지고 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산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됩니까? 구원파죠. 구원파. 구원론. 어떻게 하면 구원파. 예수 믿을까요? 십자가 피 믿을까요? 자꾸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기정사실로 백날 예수 믿고 피 믿어봐야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장난치는 거예요. 그건 오락입니다. 그거는 연기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짓이에요. 하나는 천국마다 자기 소유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새로움이 없고 자기의 도덕률에 준해서 착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예? 지난 낮에 그런 걸 했지만 아내 사랑하고 남편 존경해가 지옥 간 사람이 한두 개가 인간에게 사랑에 대한 감정은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냥 푹 빠져서 감정이에요. 푹 빠진 감정이라도 나중에 뒤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활용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누굴 사랑해도 그 사랑의 힘으로 악마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랑했다가 폭력의 이유가 돼요. 근거가 돼버려요. 내가 이 사랑해줬잖아가 돼버려요. 진짜 사랑하려면 자신의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데서만 나온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못나서 과분해, 이런 이야기, 나는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로 주고받는 것이 복음적인
부부의 대화죠. 자, 이사야 11장 2세 줄기에서 한 삭이 났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청이 사울 옆에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윗 앞에 있는 왕이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왕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일부러 세운 거예요. 세우고 요거는 제거용입니다. 제거용이에요. 지난 주일날 설교 이야기했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에서 제가 반복합니다. 아담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냐 하면 이걸 제거하려고 해요. 제거하시면서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새 아담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아담 이 자식들이 결혼하는 거, 이 결혼도 제거 대상이에요. 제거 대상. 결혼뿐만 아니고 사는 것조차도 이거 죽음으로 제거돼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 제거되었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죠. 성령이. 근데 자꾸 펄펄 살아서 할 때는 계속해서 성령이 그걸 꾸짖습니다. 제거된 인간한테는 어떤 것도 안 받는다. 어떤 성향 이런 것도 나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를 분명히 해야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해야 할 때는 우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는 무엇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행한 것만 받는다를 예수님과 우리를 자꾸 대조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령께서는 일하지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또 다시 했어요. 강의 첫 부분에 했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죠. 왕인데 골리앗 이고 온 다윗에게 물었다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범주 안에 사울 보기에 자기 속해 있다. 일부다. 내가 다 통치하는 그 일부다고 했는데 골리앗의 일부를 말미암아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기의 통치력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이게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왔다. 성령이 왔다 하면 국가부터 해가 가족, 모든 단체, 사회단체 있잖아요. 친구, 어떤 단체도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소속입니까?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지요. 건전서 6장에 보면 값을 주고 값으로서 샀다는 말은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값. 곧 뭐가 담겨 있다. 뭐가 흐른다? 주님의 피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룰 때 무엇을 표준을 해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다루시고 합니까? 피를 네 행함으로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의 가치를 너의 가치로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행함이 있고 그 행함은 다시 생각하게 되면 자꾸 이걸 행함을 뭐로 바꾸냐 하면 가치 있는 어떤 성과나 업적으로 자꾸 바꾸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인간은. 강의를 몇 번 했다, 설교 어때 했다, 교회 몇 군데 세웠다, 좀 이런 거잖아요. 행함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 나의 가치를 몸버리고, 버티겠다는 거예요. 버티겠다는 겁니다. 이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 아들을 사울은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치, 범주, 내 통치력을 벗어나면 죽여버린다라는 내 통치 안에 있는 다윗이어야 되는데 이 통치를 벗어나게 되면 자기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걸 자기 가치를 버티기 위해서는 그걸 용서가 안 되고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계속 물고 떨어지면서 이걸 제거해야 되겠죠. 이것이 무슨 인간 세계에 갖고 있던 무슨 내면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제거 작업입니다. 악마의 심보죠. 악마의 심보가 이 심보예요. 악마한테 벗어나는 자는 악마가 내가 용서 못 하겠다는 식으로 달려들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을 노린다. 다른 사람은 안 놀려요. 다른 사람은 저것들이 알아서 이 세상에 죽기 무서워서 죽음에 굴복하기 때문에 이건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악마한테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데 성도한테는 이미 소속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거든요. 예, 아까 그 이야기, 좁은 길은 지옥을 통하지만 이미 지옥에 가는 길은 그게 좁은 길, 그 넓은 길 옆에 좁은 길이 이거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넓은 길 위에 좁은 길이 새로움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넓은 길에서 아무리 해도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낙타가 바늘 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 좁은 길을 없고 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의 길은 없는 바로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 오셔가지고 이 지옥 생활하는 가운데서 특혜 줘가지고 뽑아내야죠. 이게 뭐냐 하면 뭐라 했습니까? 이게 새로움이거든요. 그럼 새로움 안에는 뭐가 들었다 했습니까?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지난날까지 자기 자신은 점점 하루하루 살수록 지금까지 모든 것은 뭐가 되냐 쓰레기인 것을 아주 그것도 기쁘고 다행스럽게 해야 됩니다. 쓰레기라 하면서 헛수아비였다. 이미 죽었던 헛수아비를 내가 살려보려고 얼마나 부둥고 안고 애를 썼는지. 그 헛수거죠. 사울왕이 갖고 있는 순사들이 많잖아요. 사울왕이 군사들이 왜 군사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훈련시켰습니까? 누굴 이기기 위해서? 블레셋을 이기기 위하죠. 다른 말은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해 왔지요. 근데 막상 골리앗 등장하니까 그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소용이 있었습니까? 소용없지요. 교회 가서 열심히 목사 말 듣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많은 나를 지켜주리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행함이 어떻게 소용이 있던가요? 소용이 있던가요? 소용이 있던가요? 소용없지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주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래? 소용없는 것을 자꾸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 주다 보니까 점점 더 집착을 플러스 곱하기 하는 거예요. 자아 안으로 엉축이 되어버려요. 저도 단단해져요. 사울처럼 내 가치를 버티기 위해서. 그러면 버티면 그냥 버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사울이 누구 공격하게 됩니까? 다윗이라 하지 말고 이새의 아들로 하세요. 이새의 아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에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가 한 가지에 나서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이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끝을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새의 삭이라는 것은 이새에서 육으로 아들 낳았다는 것은 이새 삭이 아니고 이새도 육에 속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새라는 그 아버지는 누구 덕분에 이렇게 이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할 수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이유는 이 자식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그럼 자식 때문인데 자식 안에 뭐가 개입해서 갑자기 자식 덕분에 이새의 아들로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하느냐. 자식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속이 들어있으면 약속은 헬론가스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지옥의 백성으로 가만두지를 않아요. 이거는 우리 아무리 저항해도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예, 영생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아까 가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점점 풍경이 어떻게 되는가? 뒤로 밀리죠. 오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대화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거는 내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현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이러한 형상이
이러한 그 징후들이 뭐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꾸 이거 발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지만 버스 딱 타게 되면 대박 술 먹은 사람 냄새 확 나죠. 버스 타게 되면 버스 정류소 담배 피우고 끄고 올라온 사람 대박 연기 냄새 딱 나죠. 난다고요. 근데 담배 피운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못 느낀다고요. 복음을 안 한 사람은요, 목사 설교 딱 하면 저것이, 그게 사람들을 집단으로 지옥 보내는 말씀인 걸 대박 딱 감잡아요. 자기 부인이 아니고, 주님께 감사가 아니라, 열심히 해보자 쪽으로, 올해는 이랬는데, 내년 더 열심히 해서 돈 받치고 시간 받치세요. 이런 식으로 송구 연습 드릴 때, 대박 이게, 알코올 냄새 난다고요. 그저 지옥의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생전 송구 연습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일 저녁은 할 수 없이 송구 연습 저녁 7시 반은 할 수 없이 하게 돼서 왜 수요일입니까? 아다리가 그래 아다리 돼서 12월 31일 날 수요일. 네, 뭐 이것도 11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은 1일인데 오늘이 30일. 오늘이 성구연식이에요. 좀 그럼 오늘 송구 연습 없습니다. 신년 예배. 신년 10년 예배가 없습니다. 저녁 예배. 오늘 30일. 네,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오늘이야. 이세 줄기에서 나온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 그러니까 다윗은 껍데기에 불구하고 소년 다윗은 껍데기에 불구하고 이건 어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소년을 세웠고요. 하나 이거는 구멍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언약이 나오는 출구라 보시면 돼요. 소년 다윗은. 따라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굴 본받아요? 사울을 본받아야 되죠. 본받을 필요 없어서 우리는 사울입니까? 예, 우리는 아예 사울이에요. 쓰레기라니까요. 다음은 이렇게 쓰레기를 알 때만 이 새로움의 가치, 새로움의 고귀함, 새로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11장 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은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뭘 준다?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천국의 새로움, 지옥과 대비되는 양상의 천국의 새로움이에요. 날마다 송구 영성이 내려지잖아요. 매일같이 송구 영성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야.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말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속을, 우리의 양심을 보는 우리 양심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아요. 나무의 그 밥이다. 이 속에, 우리 속에 새로움이 우리 속까지 들어왔다는 그 새로움을 보신다는 거지. 네가 어떻게 네 욕구의 욕망들을 하고 싶어도 네 뜻대로 안 될 걸 갖고 성령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늘 통보해 주는 겁니다. 항상 여기 보면 겸손한 자를 심판한다는 말은 겸손한 자를 구분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예, 자만은 뭐 근거가 뭐냐면 자기 유익이죠 뭐냐. 예. 세상 뭐라도 남은 삶은 그만이다는 그 자세. 그것이 다윗의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주어지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지적인 예언이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사태가.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 원칙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되풀이 되는 원칙을 다윗과 사울을 만나면서 준 겁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쁘고 반가운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일단 화들짝 놀라게 만들고,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허수아비나 쥐고 허수아비 붙들고 내 것이라고 우겼던 그 망상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천국 가겠다고 나댔던 그 헛수고, 그 주님이 새로움이 옴으로써 내가 평생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헛속에 불과한 것을 까발려 주시는 그 새로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싶으십시오.